이제 어저께도 제가 1장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말씀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찬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성찬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어저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한 인간의 관점에서 그리고 규례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성찬식에 대한 의무인데 바로 우리가 묵상, 점검, 간구, 기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오늘 말씀같이 우리가 성만찬을 하기 전에 분명히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과연 이 성찬을 준비하는데 그럼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제가 그래서 네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스가랴 12장 30절 말씀에 가셔서 과연 스가랴 12장 30절에서 나온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30절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2장 10절 말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먼저 묵상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헛될 그런 생각들에 가득 차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그 생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찰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을 성도님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있고요. 사실 이 묵상을 우리가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집중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도 여러분이 배우셔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오늘날에 그렇게 묵상이 우리한테 쉽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큐티라는 것을 가지고 묵상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사실 큐티와 묵상은 차원이 틀립니다. 큐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바탕 자체가 카톨릭에서 들어온 것이고, 또한 그 큐티를 보면 항상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훈을 찾고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교훈 받은 것을 오늘날에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큐티는 그렇게 인간의 행위를 주장하게 되지만 묵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묵상은 누구를 묵상하게 되냐면 오직 하나님의 속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훈은 그 나중의 문제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내가 왜 그 교훈대로 살지 못했는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오늘 이 교훈을 받았으면 그래 내가 교훈을 행해야지 하고 바로 행하죠. 근데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청교도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청교도들은 그럼 왜 못했는가를 먼저 바라보게 했어요. 내가 왜 여지껏 이 교훈에 따라 순종하지 못했는가를 발견하게 했고, 뿐만 아니라 그 불순종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발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고, 자기의 죄가 드러났으면 그걸 구체적으로 묵상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간구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으로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스가랴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그럼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그들이 그 찌른 바를 그를 바라보고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 묵상할 수 있는 일이 안 됩니다. 절대로 묵상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되고, 또 바라본다는 것은요, 원래 이 뜻이 고정시키다는 뜻입니다. 시선을 고정시키다. 그래서 눈을 집중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묵상한다는 것은 믿음을 발휘하는 가운데 믿음을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꼭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눈인 믿음을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고 바로 그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분들이 죄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어떻게 보면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시각에 어떠한 각도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생각하고 있고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죄를 대적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우리는 초점이 죄를 대적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 초점이 잘못되면 우리가 하려고 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그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할 때 그 사탄은 물러가게 돼 있다고 얘기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데 초점을 둔다면 분명히 죄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반대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마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즉 초점을 자꾸만 잘못 두고 초점을 잘못 두는 탓에 자꾸만 자기네들의 어떠한 본인들의 어떠한 그 의로움으로 본인들의 어떠한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하죠. 성찬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분들이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정시키는가? 눈을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는가?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5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죄에 따르는 책임과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성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중요한 대상은요, 죄에 따르는 끔찍한 책임입니다. 또한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죄를 볼 때는 자기 자신과 죄와 같이 많이들 보죠. 그러다 보니까 자아제착으로 많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존 오웬이란 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존 오웬이란 분은 죄를 따로 봅니다. 그래서 죄의 그 성향과 그 권세를 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충분히 죄의 성향과 권세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죄가 묶여있는 그 내 자신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시각적인 차이에서 우리가 생각의 그 시각적인 차이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와 따로 구별하지 않고 그 죄를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만 탓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거 알죠? 그래서 우리는 자아자책에 빠지게 되고 우울해지게 돼요. 근데 반대로 분명히 존 오웬이 얘기한 것 같이 죄의 원인과 뿐만 아니라 죄의 그 권세와 죄의 그 성향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죄를 본다면 그리고 그 죄가 나를 묶고 있는 것을 본다면 두렵게 되고 우리가 그 죄보다 더 크시니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향해 나간다는 것이에요. 청교도들은 그러한 가르침에 굉장히 집중적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지 않고는 그리스도에게 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그 죄를 깨닫지 않고 어떻게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 수 있을까? 오늘날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의 속성이 무엇인가 보면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의 속성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로마서 7장 13절에는 그 죄가 심히 죄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계명과 율법은 진리요 의롭고 거룩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날카로운 그 칼날과 양칼날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골수를 찔러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죄에 대한 끔찍한 책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십자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따른 책임이 얼마나 끔찍한지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고 계신지를 잘 아실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실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아실 것입니다. 즉 하루아침에 멸망한 도시입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6절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6절.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여러분들 왜 성경의 구약에 그러한 끔찍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적어뒀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죠. 본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에 따르는 분명히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은 그 길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고 단호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하면 사실 그러한 사건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만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 외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더 큰 고통은 바로 내적인 고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하면 심지어 지옥 자체도 죄에 따르는 책임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다는 못 보여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시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렸을 때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셨죠. 근데 물이 그렇게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은 심장이 터져야만 그렇게 물이 흘러나온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 터질 정도로 압박, 고난, 고통, 통증이 우리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하면 어떻게 그게 있을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회개를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시편 32편에 있는 그 회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오니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내 뼈가 상할 정도로 괴롭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신음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한 가지의 죄 때문에 다윗도 그렇게 신음하고 다윗도 그렇게 괴로워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는데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떠한 죄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신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분명히 계셨다는 것을 회개하시고 회개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많은 분들은 내적으로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내적과 외적이 같이 임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또한 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에게는 바로 십자가의 그 고난의 흔적을 가졌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지만 그 반대로는 엄청난 고난이 우리의 내적과 외적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십자가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옥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에 보면, 지금 한국 사도신경에서는 그거 잘 안 나오지만 즉 음부까지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이 상당했다는 것을 분명히 사도신경에서는 나타내고 있죠. 한국에서는 그게 연옥설 때문에 같이 맞물릴까 해서 그것을 성경에 사도신경에 적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쉽게 풀어서 쓰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보라. 죄에 따르는 책임이 얼마나 끔찍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기도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또한 절규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는 모습, 죽어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고 땅이 진동하며 흑암이 그리스도를 둘러싼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죄의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죄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롯이 이제 소알 땅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9장 23절 내용을 가만히 보면, 즉 그들의 죄에 대한 즐거움, 죄가 갖고 오는 유익들, 죄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땅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민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어떻게 민감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심령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 고통이 내 죄 때문이라고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리의 기도 아시죠? 세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리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5장에 보시면 산상수훈 다 아시죠? 근데 산상수훈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공부하셨다면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죠. 그리고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다 현재 진행형으로 써져 있어요. 헬라어로. 헬라 문법에 현재 진행형으로 써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꾸준히
그걸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삶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가진 자는 심령을 항상 가난하게 만드는 자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애통하는 자요. 온유라는 것은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렇게 충성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써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책임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인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자신을 점검해 나가는 길이죠. 많은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십니다. 그리스도인 되면 복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들 되면 내 복이 있죠.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평안이 있을 것이고 내가 모든 게 다 잘 될 것이고 네, 잘 됩니다. 내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놀라운 고통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십자가의 고통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또한 묵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순결함과 거룩함의 어미를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그냥 넘기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에게 모든 죄를 옮겼고 그 고통을 아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십자가에 그냥 내주셨다는 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지 아니하신다는 분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하나도 남김없이 그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죠.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죄에 따르는 끔찍한 책임이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도 잘 나타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말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절대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고 무섭게 벌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시오, 가장 영광스러운 분인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로 소멸하신 불이다라고 여러분이 분명히 증거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33장 14절에 이 사실을 깨닫는 죄인들이 시온에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에게 그 불에 견딜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거룩하심과 어미하심을 묵상하고 숙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죄를 그냥 넘어가신 분이 아니라 죄에 대한 진노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또한 세 번째로는 우리가 묵상해야 될 바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지혜와 한없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을 어디다 두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어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보여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그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 공의의 하나님으로, 거룩의 하나님으로, 심판의 하나님으로, 진노의 하나님으로 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보려고 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한테 뭘 베풀어 주실까 생각만 하고 있고,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이죠. 근데 성경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볼 때 평등하게 봐야 돼요. 즉 우리가 균형을 잡아서 그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그 무한하신 지혜를, 그리고 한없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거기 있죠. 여러분들,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많은 분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누구는 선택했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거 아세요? 구원이라는 거 잘 들으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공평의 잣대를 대면 우린 다 죽어야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라는 문제를 공평의 잣대를 대면 우린 다 죽어야 돼요. 왜? 우린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구원은 절대 공평의 잣대를 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에다 잣대를 대야 돼요.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은혜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또한 영화롭게 하고 죄의 형벌을 완전히 시행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 그리고 영화롭게 하고 죄의 형벌을 완전히 시행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 무한한 지혜를, 무한한 사랑을 그리스도에게 두신 거예요. 그게 놀라운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또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고, 이 세상에 희망이 없고 이 세상에 다 죽을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먼저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의로워서, 여러분이 선을 행할 수 있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찾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어떠한 지혜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는가?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저는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해 봤어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과 나하고 만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 자리에 모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하나님의 섭리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지혜인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지혜이죠. 우리가 생각을,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생각들을 다 온전히 생각을 할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내 과거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과 여러분하고 만난 것과 모든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저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자비하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를 깨닫게 될 때, 섭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더욱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그 말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게 도대체 뭘까? 어떻게 바라볼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한없는 사랑을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원인이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게 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한 눈으로, 시선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이 발견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여러분들 절대 약한 상태에서 그냥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무엇인가 선행을 할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가운데 멀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점점 이 믿음이라는 것을 온전히 세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긍휼하심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을 깨달을 때 그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고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저한테 나타내소서. 이렇게 많이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저한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많이 얘기하시죠.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얘기하십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 보호해 주세요라고 얘기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한다면 그런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얘기하세요. 바로 내 믿음으로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나를 더 굳건하게 강건하게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유일한 길은요, 바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럼 믿음을 가만히 앉아서 그냥 받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절대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으로써 온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깨달을 때 믿음이라는 건 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등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무조건 믿음만 달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그 믿음을 주세요. 한번 여러분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다윗에게 나타나 주셨는가 보시면 분명히 알 거예요. 다윗은요, 그 골리앗 앞에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다윗이 화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목동인 그 다윗을 능력으로 주셔서 그에게 믿음으로 잡아주시고, 그가 다윗 앞에 나갈 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담대함.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씀으로 가세요. 그리고 간구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찮은 생각들의 관념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도 못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봐야 될 텐데 때로는 그렇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구원, 그리고 구원을 분명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구원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이루어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 구원을 길을 찾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한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믿음은 없지만 사랑은 있어. 거짓이에요, 여러분들. 또 많은 분들은 나는 믿음은 있어, 근데 나는 소망은 없어. 거짓말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소망을 다 걸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요한 1서 5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믿음 있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너무 벅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점점 더 무거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이상하게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순종한다는 뜻이죠. 그럼 순종하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 있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그 안에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벅차고 오히려 더 무거워요. 뭐가 잘못됐죠? 만약에 여러분이 벅차고 무거우시다면 더 말씀을 집중하세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시험하세요. 고린도후서 13장에 보시면 5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 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그 시험하다는 단어는 즉 메스, 즉 수술하는 그 날카로운 칼 가지고 내 몸을 다 잘라 본다는 뜻입니다. 낱낱이 구석구석. 근데 그 믿음은 여러분들 우리를 더 낮춥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를 더 낮추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4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13장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연약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들 절대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이 정말 참 가련하고 비참한 영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리스도 앞에 더 나가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세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시고 여지껏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집중한다면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나시는지 아세요? 그래, 내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소망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셔서 이 삼성제일교회에 나오시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좀 틀리다. 저는 분명히 가려낼 수 있습니다. 뭐가 인본주의 설교요, 뭐가 신본주의 설교인지 분명히 가려낼 수 있어요. 인본주의 설교는 사람의 의지를 발동시킵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 좋은 감정, 좋은 것들로 포장해서 생각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우리의 말로, 좋은 말로 하는 것은 다른 종교도 합니다. 불교 보세요. 저는 불교 방송을 가끔 봅니다. 왜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근데 그들이 상당히 성경 말씀에 많이 인용합니다. 굉장히 많이 인용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분들이 성경 말씀에 그 인용하는 구절들을 정확하게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인본주의식으로 그냥 적용해요. 즉,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을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냥 사랑하면 되잖아. 가서 친절하게 굴어. 먹던 거 싸가지고 가서 이웃하고 나눠 먹어.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게 싸구려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위대하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 속에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영혼 구원 사랑이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뭘 전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는 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깨우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영혼을 깨우는 일은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아주 가장 귀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본주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지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고 깨지는 거 없이, 무너지는 거 없이, 양심에 찔리는 거 없이, 그래서 기독교는요, 양심의 신앙을 갖는 게 기독교예요. 히브리서에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장 13절과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로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디에 뿌려져요? 양심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 양심이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양심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생각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양심으로 통해서 그 정결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사랑을 통해서 자원하는 심령이 돼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묵상을 네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가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아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따로따로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물론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나타내 주신 게 틀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절대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그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그 고난까지 감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내가 안다면 어떤 게 나올까요? 우리 마음에 감사함이 나오겠죠. 감사함이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들. 내가 죄인 되고 내가 죽을 존재를 안다면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나는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실질적으로 내가 느낀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이,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화평입니다. 분명히 제가 네 가지의 묵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맺어진 화평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다 만드셨죠. 7일 날 안식하셨죠.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피곤해서 안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걸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좋았더라 하시고 다 만족하다는
뜻이 바로 안식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온전히 이루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뜻대로 기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다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된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분명히 그거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다가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다가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많은 순교자를 통해서 오늘 날까지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으로 보면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고 여러분들 이 복음을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이 나한테 어떻게 역사적으로 왔는가. 그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나의 앞에 내 귀에 들려지는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할 거예요. 왜? 이 복음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으니까. 우리에게 들려지기까지 이 복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는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가 뿌려졌는가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취급하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지 못해요, 우리는. 왜? 내 자신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시는 놀라운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야만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요, 하나님 그 죄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속성과 긍휼의 속성과 이것을 어떻게 잘 맞출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 대속, 그것만이 하나님과 그 공평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 믿음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에 뿌려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어지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분명히 뿌려져야 되고 바로 하나님의 그 속성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도구로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생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그 어떠한 힘으로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참된 성화를 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참된 성화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얘기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감사가 그런 감사가 아닌 거 아시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감사는요, 분명히 내 자신을,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쉽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안다면, 그분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해주신지 안다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신성과 육신을 온전히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은혜, 그 기적, 그 사랑, 그 자비하심,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만약에 그 사랑을 못 느끼신다면 여러분은 뭐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려고요? 네? 그래서 믿음은 절대 사랑과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를 보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에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고 나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나가서 무릎 꿇고 그분 앞에 나가서 정말 그분만 알기를 원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요 너무나 귀한 보혈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이루어주신 보혈이에요. 우리가, 나라는 인간이 만약에 내 목숨이 1000개, 10,000개가 있을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귀하신 분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알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냐면 절대 알지 못합니다. 절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또한 이것을 깨닫고 믿는 일은요 그냥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왜 우리 인간들은 정말 아마 청교도 시대 때도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즉 그 하나님께서 그 화평을 이루어 주셨고 화평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화평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날마다 우리는 우리 죄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고, 왜? 나에게 초점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자꾸만 잃어버린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게 겸손한 게 아닙니다. 겸손함과 그 겸비해지는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생기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세요. 내 자신을 보지 마세요. 내 자신은 죽을 존재고, 내 자신은 부패하고 썩을 존재고, 내 자신은 내 안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아세요. 근데 왜 내 자신을 봅니까? 그리스도를 보세요. 물론 많은 분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혹시 나를 못 보면 안 돼, 나를 못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빛이 있어요. 내가 빛으로 점점 나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보는데 어떻게 내 썩어 있는 내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내가 빛으로 나가고 나는 어둠의 자식인데, 나는 내 마음속에 어둠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면 내 썩어 있는 내 모습 안 보일까요?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화평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죄에 대해서 묶여서 살지를 않기 원해요. 두 개가 다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내 자신의 죄를 깨달았으면 이제 거기서 머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죄에 눌려 있잖아요. 내 마음에 죄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거 다 묵상 안 해도 돼요. 즉 내 영혼에 맞게끔 묵상하세요.
혹시 여러분이 내가 내 양심에 찔리지 않아요. 내 양심에 죄가 찔리지 않고 내 양심이 너무 덤덤하고 내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럼 뭘 생각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생각하세요. 그걸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내 마음이 미칠 것 같고 나를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자신만 보고 내 자신의 그 죄책만 여러분이 계속 본다면 이제는 누굴 봐야 할 때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과 긍휼을 바라볼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그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을 보셔야 되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균형을 잃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요, 균형을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된 생각에 부패된 생각 때문에 신앙을 올바로 잡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간구해야 되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균형을 잡아 나가야 되는 게 바로 신앙의 근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천하기 너무나 어려운 그 짐을 억지로 지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돕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찬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만 내 영혼에 맞는 묵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찬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에 집중하는 것도 좋고 반대로 내가 죄를 깨달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묵상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묵상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제가 잠시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점검인데 역사적으로요 성찬을 준비할 때는요 사람들이 다 점검이라는 것을 시켰습니다. 너무나 강조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시면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애통해 하는 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슬피 우는 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얘기해요. 즉 애통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즉 애통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내 자신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셨고 그 사실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애통은 바로 뭘 낳게 되냐면 회개라는 것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와 믿음, 점검을 통해서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먼저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회개라는 측면에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에게 애통하는 심령을 늘 거하고 있는지 살피고 점검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리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만약에 내가 심령이 애통하고 있는가, 늘 내 자신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설교 말씀,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는 것, 그게 다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애통하는 심령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라고 성경 구절을 즉 스가랴 1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끊임없는 이러한 애통의 심령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심령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그 심령이 왔다 갔다, 그러한 심령이 가난해질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안 돼요, 여러분들. 꾸준히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여러분이 노력해야 돼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래서 세속적인 안일함, 육적인 즐거움에 빠져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론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이 세속적인 일들 우리가 다 등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완전히 좀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청지기의 삶이에요. 청지기의 삶은 바로 내가 직장을 구해도 전도하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는 것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구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왜 지금 제가 왜 생각을 바꾸시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잘못된 생각 안에서는 먼저 어떻게 돼요? 잘못된 행동들이 나오고 잘못된 마음이 형성됩니다. 로마서 12장, 그래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얘기하는 마음은 바로 영어로 mind라는 단어예요. mind.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옳은 것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켜서 내 의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뭐가 옳은 것인지 배우라는 것이에요. 먼저 배우지 않고는 절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뭐가 선인지 악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변화시켜야 돼요. 먼저 내가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알아야 돼요. 그럼 내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것, 내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구해요.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한 것보다 생각하셔야 될 게 그 직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내가 그 직장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주신 일을 내가 행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바꾸시라는 거예요. 먼저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즐거움, 그 애통하는 심령 손상시키지 마시고, 내가 항상 이 가난한 심령,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는 무슨 제사요? 심령이 가난한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회개에 관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이 자범죄는요, 내가 혹시 내가 자범죄를 통해서 내가 범죄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점검하셔야 되고, 또한 죄를 범하지 않고 선행만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즉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점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왜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좀 철저히 엄격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죄를 점검하는 거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를 점검하는 일에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요한일서 3장 20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양심과 행실을 살피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범죄한 죄들의 그 태만함 뿐만 아니라 악한 일들의 그 잘못된 것 점검하고 조사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것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건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차원과 특수적인 차원인데, 일반적인 차원은 이렇게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위선이 없는가? 나의 성찬식에 고백하는 대로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영생과 긍휼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께 모든 소망을 두고 있는가?
그게 일반적 점검이에요. 그리고 또한 특수한 차원의 점검은 이 믿음이 온전히 행실되어지고 있는 것을 한번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뵙기를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가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정말 내가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데 미칠 것 같죠? 그걸 해결을 보고 싶죠? 그런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정말 해결받기를 원해서 나가는 게 성찬이에요. 완벽한 사람들만 성찬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죄가 깨달아지고 그 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그 믿음으로 그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준비도 안 해요. 상관도 안 해요.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건 아니죠. 또한 제가 세 번째, 이제 그렇게 다 생각하셨으면 강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구는요, 아까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보여주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구가 나오잖아요.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는 거 꼭 아세요. 강구가 내 입에서 나오고 강구가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했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래서 묵상과 자기 점검 후에 뭐가 꼭 있어야 돼? 이 강구가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묵상하고 기도한 이 내용이 여러분의 영혼에 새길 수 있도록, 소화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묵상했던 내용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깨달은 내용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배운 내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한 갈망하고 두려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대입니다. 성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대가 꼭 있어야 됩니다. 기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성찬을 다 하고 났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그게 믿음 중에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고 분명히 신실한 하나님이에요. 소원대로 분명히 만나 주실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대가 없어요. 성찬에 참여하는데 아무런 기대가 없어. 그건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왜 불러주세요? 분명히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성찬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뭘 믿습니까? 우리가 떡을 떼고 우리가 잔을 마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분명히 임재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그 약속, 새 언약의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못 만나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가지고 해결받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하고 내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이 참된 성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경험적으로 정말 알아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묵상하세요. 내 영적인 상태에 맞게끔 묵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대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내가 참된 믿음 가지고 나가서 그 하나님께 주실 은혜 내가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드릴 텐데 마음의 준비하고 오세요. 왜 그러냐면 간절히 깨닫기를 원하고 간절히 듣기를 원하고 내 마음에 준비된 자는, 제가 얘기했죠. 항상 어떠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규례를 만들어 주시고 그 규례를 어떻게 지키라고 했어요? 마음에 담아서 내가 간절함으로 여러분이 참석해야 되겠죠. 내일도 여러분에게 무한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